오늘 말씀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 오른쪽 왼쪽 좌우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얼굴 한번 볼까요? 참 오랜만에 봤는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몇 분 있는데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 어렵지 않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 왔다면서 뭐 하니?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던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대. 딱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육식 채식 안 가리고 저는 이렇게 나름 육식주의자예요. 근데 잘 먹는데 고기를 먹을 때 비계가 좀 있는 걸 좋아합니다. 먹으면 그냥 이제 퍽살만 있는 것보다 비계가 좀 있는 게 낫고, 닭고기를 먹어도 껍질이 같이 있는 게 맛있고 그런 거죠. 근데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이제 비계가 좀 있으면 좋겠고, 스테이크를 먹어도 비계가 좀 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계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당에 가서 주인한테 아저씨 사장님 비계만 주세요라고 할 수 없어요. 설령 그렇게 주문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비계를 좋아한다 그러더라도 사장님 비계만 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문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사장님이 고객은 왕이니까 손님 시킨 대로 해야겠다, 비계만 썰어가지고 비계 스테이크를 내주는 그런 정신 나간 사장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혹은 MSG 잔뜩 들어간 우리 먹으면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이 장은 힘들지만 위장은 힘들지만은, 먹고 난 다음에 위장은 힘들겠지만은 먹을 때 맛있는 MSG 잔뜩 들어간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한두 번쯤은 먹어볼 만하겠지만은, 내가 그거 달라 그래서 사장님 MSG 좀 많이 쳐주세요 라고 그런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래요? 이렇게 막 바가지로 퍼넣는 그런 이상한 사장님은 없어요. 정말 좋은 사장님이라면은 손님이 드시는 음식이 설령 손님이 이상한 걸 원한다 하더라도 그 손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냥 1차원적으로 손님이 원하는 것보다 손님에게 가장 좋은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손님이 달라는 대로 이상한 음식인데, 무슨 불량식품인데 손님이 달라 그런다 그래서 그대로 다 주면은 그건 악한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간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거나 혹은 나쁜 것이거나 나한테 안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손님을 생각하는 주인이라면은 이상한 음식 아니면 불량 음식을 내올 리가 없어요. 진짜 손님을 생각하는 주인이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되게 그럴듯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기도입니다. 혹은 버킷리스트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버킷리스트가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난 여기에 가고 싶어요. 어떤 나라에 가고 싶어요. 여행을 가고 싶어요. 세계 일주를, 아니면 돈을 이만큼 모아보고 싶어요. 아니면 이 직장에 꼭 가보고 싶어요. 아니면 이 학교는 꼭 가보고 싶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버킷리스트가 과연 10개가 있다 그랬을 때 10개 중에 몇 개나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응답이 하나도 안 되는 기도가 있을 때,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 별로 안 들어주시는 것 같던데 라면은, 글쎄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목사님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텐데 내가 기도는 해서 뭐합니까? 라고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텐데 기도는 해서 뭐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제법 그럴싸해 보여요. 그건 팩트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팩트예요.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내가 기도를 하나님 여기 가고 싶어요 라고 하든
저기 가고 싶어요라고 하든 하나님의 뜻이 여기라면은 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건 팩트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결론이 아유 뭐 이래나 저래나 뭐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텐데 기도는 해서 뭐 합니까? 가 되면은 경험치가 없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럴듯한 이야기지만은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그냥 단박에 알아요. 아, 쟤는 진짜 기도를 안 하는구나 라는 게 단박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소리를 너무 자랑스럽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건 사실 내가 기도 안 한다는 인증이거든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어차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텐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진짜 진지하게 붙잡고 매달려가지고 진지하게 내 인생의 문제를 혹은 내 청년 때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를 과거를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요한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기도할 때 보면은 언제 기도하냐면은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딱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도해요. 평소에 기도 안 하시던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또래에서 아유 뭐 청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똑같아요. 지금 방송으로 보시고 있는 40대, 50대 축복합니다. 60대도 할렐루야. 현장에 계시는 우리 청년이 아닌 분들도 다 똑같아요. 사람이 언제 제일 열심히 기도할까요? 인생의 어떤 선택하는 지점 앞에서 기도해요. 그때는 기도를 안 하시던 분들도 기도해요. 새벽기도 정말 1년 내내 한 번도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열심히 나와서 주여 주여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누구나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릴 수 있고 혹은 하나님 내가 A로 할까요? B로 할까요? 이러면서 고민해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아니 하나님 A로 해볼까요? B로 해볼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너는 A로 가거라 말씀하셔요? 안 하셔요? 사실 말씀 안 하셔요.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은 또 아 뭐야 그럴 것 같으면 기도를 뭐 하려고 여긴 아니니까 이쪽 결론은 아니에요. 이거 말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여기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셔요. 좀 오늘 이렇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혼란스럽죠? 처음에 뭐 목사가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랬다가 이제는 안 들어주신다 그랬다가 이거 무슨 말장난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응답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하나님 아무 대답이 없으셔요. 그러면 그럼 주님 제가 기도는 했으니까 이 길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리로 갈게요. 그냥 그러고는 가요. 그러고는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떤 갈림길에서 기도하고 결정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 결정을 지켜주세요. 그 결정이 나에게 나쁜 일이라면은 혹은 옳지 않은 길이라면은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선택한 그 길이 하나님도 원하시는 길이라면 제일 좋죠. 베스트인데 뭐 그런 경우는 우리한테는 잘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결정해버리면은 하나님은 이 결정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세요. 아무 보호도 없으셔요. 아무런 가이드가 없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다 뒤집어 쓰고 우리가 결정한 것에 언제나 결정한 것엔 책임이 따르잖아요.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이 책임을 내가 100%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해도 피곤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결정을 해도 피곤하고 저 결정을 해도 피곤하니까는 좀 덜 피곤한 걸 결정하자. 이게 이야기하는 수준이 겨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내는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가겠어요 라고 하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지 내가 여기를 선택할까 저기를 선택할까 그걸 보시지 않으세요. 전에 유튜브 찍으면서 Q&A 했었을 때도 이제 하나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학교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전공에는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공에 관심이 없으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하는지 하나님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의 직장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분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은 얘가 이 학교를 가서, 얘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얘가 이 직장에 가서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만 보신다고요. 그러면 웬만한 결정은, 우리 삶의 웬만한 결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이 전공을 선택하는 게 나중에 교회를 섬길 때 좀 더 쉽겠다, 혹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게 더 쉽겠다, 내가 이 직장을 갔었을 때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포장지는 좀 일회성일 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주중에도 나누지만은 마을 모임 때도 나누고, 또 임원들, 마을장들도 매주 저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줌에서 모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너무 포장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포장지는 일회성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포장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포장지는 일회성이니까요. 여러분들 선물을 받아가지고 포장지를 고이 접어서 그게 뭐 되게 의미 있는 사람한테 받은 것 같으면 어머 포장지도 귀하다 이러겠지만은, 대부분 우린 포장지는 잡아가지고 다 찢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용물이에요. 그분이 관심 있으신 것은 진짜 내 마음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뭔지를 보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더 화려한 포장지로, 있어 보이는 포장지로, 내 어떤 직분으로, 내가 있는 포지션으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의 연수로,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뭐 이런 포장지들로 자꾸 나를 가리려고 해요. 그렇지만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 포장지는 언젠간 잡아뜯기게 되어 있거든요. 진짜 내 이 진심을 드러낼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과연 무엇을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알게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 내가 요거 하면 좋을까요? 저거 하면 좋을까요? 혹은 이도 저도 아니고 하나님 이걸 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남자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다 좋아요. 여러분들 구하셔요. 구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요한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16절과 17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1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죄에 빠져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장 급한 기도는, 정말 우리 시대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앞에 이 요한 1, 2, 3서의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지만은 그 배경은 이제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제가 몇 줄을 말씀드렸으니까. 어렵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이 빼박인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뭘 기도해야 되죠? 교회는 어떤 걸 기도해야 되죠? 라고 할 때 요한은 가장 먼저 죄에 빠져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좀 얄궂은 이야기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해요. 그랬을 때 기도의 제목이 나뉘죠. 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테고,
하나님 뭐 여기 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쩌고 저쩌고가 있을 테고,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니까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둘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인 것이고, 하나는 나 말고 남을 위한 기도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나보다 남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내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빨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응답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마음이 이웃에게 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요한도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 교회가 지금 위기인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비슷해요. 교회가 앞뒤 좌우로 막 짜부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우리 곧 망할 것 같아요. 어떡해요? 우린 더 이상 이어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러고 있을 때, 와들와들 다 떨고 있을 때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우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그럴 때 아니야, 그런 거 기도할 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삶의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혹은 누구는 조금 넘어갔다 싶은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누가 좀 다가오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목사님 제 앞에는 쓰나미가 있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다고요. 그랬을 때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저 문제를 좀 치워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이직 좀 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 학교 합격,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은 주님 참 한가하시다,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되는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복이 흘러 들어와요. 교회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신경 쓰면은 세상도 챙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존도 보장받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가 자기의 생존보다 이웃의 안전을, 이웃을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혹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안전도 책임져 주셔요. 사명과 생존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이 신당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도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의 생존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살아야죠. 직장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돼요. 결혼도 적당히 하셔야 되고 살아야죠. 생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내 생존을 위한 기도만 하면은 나는 생존도 놓치고 사명도 놓쳐요. 밤낮 없이 날 위해서 주님 나 이거 좀 들어주시고 나 저거 좀 들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친구한테 어디 뭐 사명을 위한 기도나 이런 인사이트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그걸 아직 내가 못 찾아서 그렇지.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저는 밥 먹고 하는 게 그거니까는 여러분들 찾아오시면은 한 두어 시간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그리고 교회가 추구할 때 교회의 이름으로 뭘 해야 될까? 혹은 나 개인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님 뭐죠? 난 뭘 해야 되죠? 출근하면서 생각하고 일하다가 생각하고 퇴근하면서 생각하고 자기 전에 생각하고 주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죠? 그럼 주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런데 덤으로 무엇을 챙겨주시냐면 나의 생존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생존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생존의 가장 확실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저 내 커리어를 위해서 달려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기도 응답에서 되게 후순위거든요. 낮은 순위예요. 먼저 들으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여전히 구원해야 될 그 형제들, 혹은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
혹은 내가 만날 수 있고 챙겨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교회의 리더로서 이 지금 난장판인 상황을 봤었을 때, 교회가 밖으로도 위험하고 안으로도 위험한 이 상황을 봤었을 때, 그래 얘들아, 우리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한국 교회를 지켜주세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교회를 지켜달라는 기도하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떤 교회의 생존에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있으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2000년을 생존해온 비결은 이거예요. 교회가 자기 몸집 불리고 이 생존의 연장선이죠. 내 몸집 불리고 비대해지고 커지고 뚱뚱해졌을 때 교회는 거꾸로 생명력을 잃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지금 이주복 선교사님도 러시아 나가 계시지만은 러시아 이제 가실 거예요. 근데 러시아에는 정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기독교거든요. 러시아 정교회. 그런데 러시아를 가리켜서 기독교 국가라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들에게 종교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는 동아리 활동 같은 거예요. 여전히 러시아 사람들은 열심히 술 마시고 열심히 나쁜 짓 하고 쥐도새도 모르게 총으로 쏴서 죽이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어려워요. 어지러워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일까요? 주일에는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살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남미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다 천주교예요. 99%가 가톨릭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통제 자체가 안 되는 나라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이에요. 무슨 경제적으로 잘 산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눈으로 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는 그 성경의 정신에 비추어서 봤었을 때 정말 그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나라인가? 라고 질문해 봤을 때 미안하지만 정교회가 다스리고 있는 러시아도 아니고 가톨릭 99%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도 아니에요. 뭐 축구는 잘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어떨까요? 요한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만 기도하고 뭐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건데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동참했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누리셔야 돼요. 임원단으로 섬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좌우에 임원단들이 있으면 축복해 주세요. 나중에 마치고 난 다음에 한번 안아주세요. 수고한다 이렇게 안아주셔요. 언니 사랑해, 형 힘내 이렇게 안아주셔요. 안아주세요. 내가 끝나고 볼 거예요. 근데 임원단으로 이렇게 섬기는 친구들이 있고 또 찬양팀으로 앞서서 이렇게 섬기는 친구들이 있고 그럼 자기 시간 내가지고 또 연습하고 또 콘티 맞추고 머리 아프잖아요. 앞장서서 섬기는 그 사람들이 청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발견하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었을 때 그때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어떨까요? 저도 그래요.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목사가 영혼 없기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영혼 없다는 소리 하지만은 목사가 가장 영혼 없기 쉬워요. 가장 연기하기 쉽고 가장 연극하기 쉬운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주님 연기 안 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 연극 안 하게 해주세요. 되게 저의 연기력도 저 처음 이제 전도사로 나갔던 한 15년 전 그때와 비교했었을 때 지금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목사가 상당히 연기력이 늘었어요. 아는 저보고 그럴 것 같으면 한예종을 가지 뭐하러 신학대를 갔냐 뭐 이러고 있거든요. 연기하면 저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라마를 보면서도 쟤보단 내가 나을 것 같아. 이거 얼굴 말고 연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포장지 화려한 걸로 여러분들을 감싸시면 안 돼요.
그럴듯하게 기도하면서 본질은 나 이거 찾고 있는 그런 거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 기도하면서 맨날 안 들어주시니까 에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구원받아야 할 형제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늘 응답받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아닌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데 이게 응답받고 내가 쓰임받으니까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구나. 그 기쁨을 깨닫고 또 더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요.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19절 또 아는 것은 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뭐가 뭔지 뒤죽박죽 분별이 안 돼가지고 잘 몰랐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지금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건지 모르겠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20살 넘은 새내기들도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나이대 정도 되면은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달라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여기 왜 있지? 정도는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 가잖아요. 이제 전공 선택하고 학교 가겠죠. 나 이거 공부 왜 하지? 정도는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들 직장에 도전하실 때 자넨 여기 왜 왔나? 라고 하면은 그거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들어도 쓸만한데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소서 짜집기 가지고 하지 마셔요. 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뭐 어때요? 내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내 이야기를 받아줄 만한 직장에 가세요. 뭐 직장이 너밖에 없냐? 난 딴 데 간다. 약간 이런 배짱으로 그냥 하셔요. 돈 떨어지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그 정도 배짱은 가지고 부딪히셔야죠. 기도하면 18절에서도 19절에서도 알게 해주세요. 근데 20절에 또 아는 것은 몰랐던 것들을 하나님이 또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분별이 안 됐는데 분간이 안 됐는데 내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앞뒤가 하나도 모르고 꽉 막혀 있었는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20절의 마지막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니에요. 그럼 사실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과 나 혼자 사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은 에너지 자체가 달라요. 원동력이 달라요. 뭔가 데미지를 입었을 때 복구하는 그 능력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면 인생은 계속 선택의 연속이니까 하나님 없이 선택하면 이 선택을 해도 피곤하고 저 선택을 해도 피곤한데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면 그분께서 나의 짐을 다 져주시니까 나는 그래도 부담이 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볼까요? 싫으세요? 그럼 또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해보는 거예요. 약간 N차 인생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가 두려우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기도 응답이다. 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학교 가신 거, 전 하나님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게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에요. 그 학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 직장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요.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부지런히 구하셔요. 그분이 대답하실 때까지. 그럼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 꼭 응답해 달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꿈에 나타나 달라고, 환청을 들려달라고, 환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카드는 웬만해서 잘 안 쓰세요. 진짜 긴급하지 않으면은 환상이나 그런 건 잘 안 쓰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때, 그 길을 보여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갔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한 주 동안 기도 응답 꼭 받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사망과 죄 가운데 놓여 있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한 그 기도를 할 때 그들도 생명을 얻고 나도 깨달음을 얻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젊음의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닥치게 하시고 용기 있게 싸울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서는 말씀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